로마서가 예수님이 누군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세계, 로마인들의 그 제국, 법의 세계, 그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그분들의 그 문화의 옷을 입혀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 이 시대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해석하고 설명하는 건 좋은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3장까지는 죄인이다. 이제 오늘 낮하고 밤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구원자 앞으로 나오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병도 안 걸리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구원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 죄의 깨달음, 죄의 인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계속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 내가 진짜 죄인이냐? 무슨 죄를 지었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 죄인이고 하나도 없다. 100% 죄성에 있고 죄가 있다. 선한 것이 좀 있지만 죄가 같이 번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은혜가 소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생 교회 다녀도 내가 뭔 죄인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을 깨닫지 못해. 자기 자랑에 매여 있어요. 이 문제는 로마서가 가기 전에 고민할 문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3장에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의다. 예수님의 의.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죄를 범했지만 예수 안의 속량, 하나님 은혜로 의를 얻었다. 이제 이 은혜로 의롭다면 얻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4장은 유명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인물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말하죠.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유명한 6절, 7절, 8절은 다윗의 시, 시편 32편이죠. 다윗의 시를 끌어옵니다. 구약에 너무도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고요. 그렇죠? 9절 이하 1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조상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성경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익숙해지니까, 이런 문체가 익숙해지니까, 근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봐볼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을 저는 쉬운 성경으로 봐볼게요.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좀 쉽지요. 이거 뭐 여겨졌느니라 뭐 그런즉 이렇게 나온 이건 다 이 번역이 지금 나온 것도 100년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체로 한문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좀 언어적인 감각이 제일 어려우면 꼭 쉬운 성경 이거 10,000원이면 삽니다. 하나 꼭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쉬운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더 명확해지죠? 예, 명확해진단 말이죠. 11절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며 그 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내세웁니다. 12절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됐어요. 14절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17절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이해 안 되게 넘어가자 그러지 말고 기도도 해보시고 또 깨달음도 달라고 해보시고 그렇죠. 지혜도 달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익숙해져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더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17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그런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로 죽은 영혼도 살리는 분이고 새 생명도 주는 분이고 없는 것도 하나님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 우리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져야 된다. 예. 19절, 자기 현실은 100살이 됐어요. 아기 낳을 그런 힘이 없어요. 사라의 태도 죽어 있어요. 무슨 태가 살아서 맨스하거나 아기 낳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형편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약아지지 않고, 20절, 의심하지 않고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요.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이 더해지는 길은 자꾸 기도하고 감사하죠. 약속을 그대로 믿어요. 21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 자체가 약속이죠.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야. 그 말씀 자체가 참으로 진리란 말이죠.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믿음 갖는 거고, 약속 없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했으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루시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졌다. 감사를 자꾸 드린 거죠. 확신했죠. 22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어제 그랬죠. 내가 행했으면 일하고 싹을 받습니다. 품삯을 받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선물을 받아. 이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은 꼭 내 자랑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는 내 자랑에,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죄뿐이야. 그 뭘 자랑해? 오직 예수님의 은혜, 선하심, 너무도 긍휼이 많으심, 날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의를 내게 주신 그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너와 네 가족 다 이끌고 먼 길을 가요. 그게 800리도 넘는 길이에요. 여기서 서울이 300리입니다. 차도 없어요. 그때는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서. 그때 무슨 제한이 있겠어요. 자기 나 고향 떠나면 천지가 모르는 사람, 강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어떻게 가족하고 집을 다 떠나갑니까? 그전엔 상상할 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가라도 쉽지 않죠. 근데 먼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갑니다. 가면 뭐가 있어요?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요. 네 자식을 바쳐라. 죽여도 살릴 것을 믿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가라. 여리고를 돌아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자기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사를 더 많이 드렸단 말이죠. 오늘 18절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20절 믿음은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내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거다. 이 믿음에 대해서 1장 16절에도 말했죠.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 머리로 내가 믿으려 해서는 그 자기 이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믿음 갖기 어렵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좋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25절도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의를 주시고 자녀되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23절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의로 여겼냐? 아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가 죽으시고 살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의를 주신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도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자녀 되었다. 그러면 나도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불러야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 백성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누구를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애초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아래에 있고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첫날은 그런 말씀 하시는데
깔끔하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예, 근데 주로 이제 이 복음, 뭐 선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20년째 그걸 하시거든. 그러더라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주로 선교사들을 많이 세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중보기도 하든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때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참 비밀이란 비밀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예, 붙들어야 되고. 어젯밤에도 여자가 와서 설교 중, 어제는 내가 집에서 해보니까 우리 텔레비 유튜브가 되거든요. 유튜브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면으로 집에서 다 봤어요. 근데 암을 8년간인가 앓으면서 70번째 지금 항암을 맞고 있던데, 이야, 뭐, 그런데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더 복음 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 어디 보면 이제 내가 주님 거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 몸을 주님께 드렸고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고백들을 쭉 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를 번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처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자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희생 자기 거룩한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10시에 끝날 게 좀 늦지. 근데 우리가 시간이 있어도 뭐 책을 보든지 뭐 스마트폰을 보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세상권 해도 뭐 그렇게 은혜가 되거나 힘을 얻지 못하죠. 근데 좀 에너지를 아끼고 하나님이 하신 걸 이렇게 듣고 이렇게 참여하니까 찬양도 상당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나와서 우리 같이 하면 찬양팀이 업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시간을 주님께 좀 드려도 그것이 도리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교인들 좀 이렇게 나오라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생각했는데 제가 참여하니까 권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부터 좀 시간을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 생생한 그런 간증과 고백들을 들어본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믿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는 깨달음 주세요. 성령을 보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인간의 의는 전혀 없지요. 부끄러운 뿐이지요. 인간의 자랑 그건 아주 미천하고 유치원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내 자랑과 내 그것이 다 내려지고 전적인 죄에 불과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속죄 그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 사람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은혜 아래 인생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죄 아래 인생이죠. 죄의 힘이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고 갈등이 지배하고 하루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자기에 매여서 살아갈 겁니다. 이 4장 끝 내일 아침 있죠. 의롭담을 얻은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강 있고 누린단 말이에요. 얻었어요.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서로 좋게 살아요. 결혼을 누리는 겁니다. 집을 샀어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은혜 아래 인생이에요.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잘난 자기가 뭐 포장하고 뭘 내세우고 변명하고 뭐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항상 남 눈치 보고 평가받으려고 그러고 뭐 좀 좋은 말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고 그런 수준에 머물겠죠. 로마서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예, 정말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붙어 있고 과거에도 죄인이고 우리는 죄로 건데 살아갑니다. 이 죄인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죠. 자, 로마서 통해서 이런 은혜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고 죄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죄가 번복되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뿐임을 알고 더 은혜가 많은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을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큰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남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간 자랑, 세상 자랑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고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죄인이 살 길이 오직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선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의를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받은 자로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로마서 말씀 우리 영혼에 부딪힘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아침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에 예물과 청성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 받은 자로 살도록 은혜에 붙들림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경험되게 하시고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은혜 받는 기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